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우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신체, 우리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또한 상황도 또한 달라지게 되지요.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또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변화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 그 시대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 AD 60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로마로 압송되어 1차로 투옥되었었던 그 시기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그 목록을 쭉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9편의 서신서는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렇게 7개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회자이자 동력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3편의 목회 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빌레몬서가 마지막으로 나오지요. 빌레몬서는 13편의 바울의 서신 중에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 여기에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였던 실제적인 복음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어떠한 상황과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게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2년 가까이 로마에 있었던 한 집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오히려 구금되어 있는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지요. 이때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교제를 나누는 중에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듣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그가 골로새 지역의 한 주인의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주인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유익한, 쓸모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1600km나 떨어져 있었던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주인은 다름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이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2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 1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사용하며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갔지요.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노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금 바울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꺼냅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서에는 총 335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단어가 145번째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의 40%를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꺼내기 위해서 먼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1절에 지금 대조되고 있는 두 개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무익하였으나 유익함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개의 표현이 나오죠. 전에 무익했던 존재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에 지금 우리에게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얘기하죠.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심장,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12절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던 오네시모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 너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돌려보낸다라는 단어는 내가 이 일을 이제 너에게 맡긴다, 넘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률 용어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도망친 노예는 목에 쇠사슬을 감고 불로 달군 쇠를 그 몸에 지지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도망칠 때는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토록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너무나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일에 대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관련되어 있던 이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먼저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먼저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그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의 은혜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서에 흘러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전의 모든 삶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었던 무익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십자가 다 치르시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지금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관계에도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돌려보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그 상황은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한 존재였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결단하라. 그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듣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단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여 말합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에도 또 한 번 대조되고 있는 두 개의 표현이 지금 또다시 나오고 있죠. 뭡니까? 잠시와 영원히, 그리고 떠나게 된 것과 두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먼저 잠시 떠나게 되다,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주체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모가 잠시 이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 노예인데 그가 도망치게 된 것이 이 모든 사건과 상황 뒤에 누가 계시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뒤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 구원의 계획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걸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빌레몬, 너로 하여금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게 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무엇인가를 완전히 돌려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돌려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삶, 우리의 중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바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관계를 빌레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노예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내 곁에 두라고, 그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레몬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 이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대 속에서 충격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중 3분의 1, 4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이 노예였어요. 이 노예를 자유인이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고요,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노예와 자유인은 주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 용납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걸 연구해 보니까 위에라는 의미를 가진 아나와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코가 붙어서 아나 에코라고 이 합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두 손을 위로 들고 무거운 어떤 거를 쥐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용납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잠깐이 알고 싶지만 계속 무거운 것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힘들죠. 누군가가 이것을 감당하고 참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되. 이 용서하다는 단어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은혜라는 단어인 이 카리스의 동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풀라라는 뜻이에요. 용서를 한다는 말이 은혜를
베풀라,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용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은혜를 베풀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서로 용납하되 서로 용서하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내 의지로, 어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은혜를 베풀라.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누구의 사랑일까요? 주님의 사랑이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네가 하면 완벽한 용서와 용납이 아니야. 이 모든 것 위에 나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 또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의 삶은 완전히 회심하고 그 삶이 바뀌죠.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을 회심시키신, 만나주신 이 주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까요? 잘 읽어보시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이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셔서 그에게 바울을 만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처음에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를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너무나 무익하고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울로 인해서 잡혀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도저히 바울이란 사람은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울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용납하고 주님의 은혜로 품어줘 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일 이후에 바울은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삶을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오네시모, 이 빌레몬서를 받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 많은 상황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자료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바울이 보낸 이 편지들을 수집하여서 정리하였다 합니다. 그 마지막 편지가 뭐였어요? 빌레몬서였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일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도망친 노예가 다시금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안아주면서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하나님의 가족된 그 모습으로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지금 이 오네시모와 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무익한 사람,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를 끼쳤고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남아져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 고통만 가중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바울처럼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중재해 줄 수 있는 복음에 비친 복음의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 네가 그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때로는 바울의 입장에서, 때로는 빌레몬의 입장에서, 때로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의무가 되지 않도록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감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가 주님 안에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무익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너무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4절입니다. 지금 우리 노래하는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의미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는 그네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빌레몬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주의 일에 헌신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해결해야 될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의 형제 자매로 다시금 받아들이길 원하는 주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 존재, 그 상황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이전에 무익한 존재였으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오네시모와 같은 그 사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이 관계가 주 안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괜찮은 척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다가갈 수 없고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될지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 또한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안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주신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빌레몬
가정과 오네시와의 관계처럼 주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신 마음에 순종하여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 그토록 무익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토록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이신 마음과 긍휼로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란 회복과 온전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네시모와 같은 그 존재를 주님이신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원하는, 사랑으로 품어주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